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북 비대면 언네스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또 동료 목사님들 또 후배 목사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방금 우리 곽진주 우리 랩런트가 귀한 찬양을 불러줬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재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20%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와 또 작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 비대면으로 이렇게 언네스 전도학교를 하게 돼서 저는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참 힘을 얻고 참 동일하게 대면으로 예배할 때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힘과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나성주 우리 노회장님이 오늘 온라인 전도학교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장님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하냐 했더니 목사님 간증을 하는 편안하게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면은 뭐 편하겠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간증을 또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되나 고민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저 자신과 또 우리 저의 목회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은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목회자의 집중입니다.
근데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다락방 목회자의 집중,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다락방 목회자는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목회자요 전도자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세계 전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가 다락방 목회자라고 저는 믿고, 또 제 자신이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훌륭한 목사가 다락방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락방 목회자의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럴 것이 또 이렇게 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2월 하요 집회 메시지에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유 목사님께서 전도 제자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일강 메시지에서 전도 제자의 집중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에 집중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강 중직자 메시지에서는 중직자의 집중이었습니다. 중직자의 집중은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강 렘넌트 메시지, 미션의 메시지에서는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이 제목의 공통된 단어가 집중이지 않습니까? 집중이고, 앞에 있는 단어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라고 잡았고, 또 앞에 있는 단어는 변화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락방 목회자의 집중, 이렇게 오늘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다락방 목회자로서의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짓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도의 집중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는 또 어떤 또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 목회자는 본부 메시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내 생에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게 돼서 이렇게 목회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최고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인천 호산나교회 최태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 은혜요,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17년도 덕평 목회대학원에 참석을 했을 때에 최태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이렇게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저는 그 최태신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본부 메시지를 따라가고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자 운동과 중직자들, 또 말씀 운동에,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정말 오직 예수하고 기도하고 목회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제가 하고 하는데 그 최태신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제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바닥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유 목사님, 멘토되신 유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또 유 목사님 말씀이 성취되는 많은 신실한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락방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미자립 교회 성국국장인가 아니면은 그만둔 지 몇 년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소문 듣기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포럼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줘 주십시오 하니까 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안 돼.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뭐 와봐야 얼마 못 견뎌. 그래도 지속하든 안 하든 어떻든 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럼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월요일 날 이렇게 오후 3시에 참석을 했는데 한 1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참석해 있더라고요. 참석해서 뭘 하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화요일 집회 때 했던 메시지 그걸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메시지 정리를 하고 또 한 강에 한 10여 개의 질문을 주어서 그거 포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포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참석을 한 지 한 3년 지금 뭐 8개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1단계였어요. 보니까 1단계였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단계로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카톡을 하는 것이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느냐. 그걸 또 이제 같이 포럼을 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또 자기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을 또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속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또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자기네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서로 올리고 자기 그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올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포럼을 또 하고 또 주일날 되면 또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 물론 뭐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겠다 교회에서 그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년 8개월 이렇게 훈련과 이렇게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어떤 주제 하나가 딱 주어지면은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상태까지 좀 많이 좀 나름대로 좀 발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 노예에 가입을 하고 또 훈련 속에 이렇게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선택받은 목회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노예를 참석을 하고 훈련에 참석했다 해서 과연 그것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노예는 모든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고 훈련에 참석하고 그랬지만은 진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다락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락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락방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복음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분이 무슨 일이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다락방을 떠나게 됐을 때에 이제 다락방을 떠난다고 이러니까 유 목사님, 당신은 다락방 시작한 적도 없어. 그건 다락방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 훈련받고 다락방 총이 들어오고 그런다 해서 다락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다락방을 한다면은, 진짜 다락방 정말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회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전도고 오직 기도고 그것이 자신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 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이게 8개월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저도 다락방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설교할 때만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참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유 목사님의 본부 메시지 정리하고 또 강사된 메시지 정리하고 또 질문하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오직이 되는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3년 8개월 동안 따라오다 보니까 내 운명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락방 목회자의 집중은 무엇이냐, 정말 유 목사님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전도자로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을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제 다락방 목회자요 다락방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우리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오면은 늘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계복음에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목회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우리 다락방 팀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럼 거기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다락방 목회자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언약하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제자는 세워지는 것이고 전도는 되는 것이고 제자는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늘 제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목회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하라가 아니고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고 누려질 만큼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락방 목회자는 본부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강단에서 본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은 또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언네스가 되어져서 정말 지역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이렇게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 우리 목회자는 자기가 선포했던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강단 메시지를 얼마나 몇 프로나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따라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부 메시지는 따라가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모델이 담임 목사인 자기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에 저는 집중하냐면은 강단 메시지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교회 시대 때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가 했던 메시지를 매일 듣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본부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는 강단의 제자가 내가 제자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따라가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메시지로 만족을 하고 그 메시지로 충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따라오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목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말씀 따라오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비밀이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우는 비밀이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딱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족을 하며 무엇으로 행복을 하며 무엇으로 충분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따라오니까 목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하실 때 메시지 하실 때마다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현장 메시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우리 목회자는, 다락방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증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 목사님의 메시지는 전도가 되게 하고 제자가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정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안에 중직자와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목회자로서의 다락방 목회자를 집중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유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이장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장 목사님과 또 우리 정수근 목사님, 또 최수근 목사님, 또 이충근 목사님, 한관주 목사님, 또 최봉길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각동호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임명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계속 정식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정말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강북노예를 섬길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섬기고 정말 저는 노예에 대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생에 목회를 하면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통신망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부시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았습니다. 담고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구시기도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어떻게 내가 구시기도만 하냐. 나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정오기도 이렇게 구시기도 이렇게 3차례 정해놓고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만 기도할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공포를 하고 교회 기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성도들이 여기에 중직자 동참하도록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1명, 2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지금은 하루에 3차례씩 새벽기도, 종우기도, 구시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우기도는 교회 직원들끼리 또 교역자들끼리 간사 이렇게 모여서 구시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그때 무슨 뭐 사역이 있거나 또 여행이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루에 3차례씩 정식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는데도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편안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갔던 중직자들이 다시 여러 명이 돌아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되지 않는 줄 알았더만은 새가족들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새가족반이 생기게 되고 또 작년에 우리 대정부 보고를 드리니까 그 어려운 시기 때도 한 1억 2천 이렇게 교회 성전 지으면서 빚낸 거 갚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정말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 한 이렇게 주의한 제가 평상시에 주의하는 점에 대해서 2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성도들 보니까
메시지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짧게 합니다. 보통 35분, 주일 메시지는 35분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요. 짧게 하면은 30분 하고, 길게 하면은 40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메시지는 20분, 15분 이렇게 합니다. 또 할 얘기가 더 있으면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또 하고, 금요 예배 때 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은 새벽 기도 때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메시지가 짧아져서 성도들이 오히려 메시지 붙잡고 따라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교 때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꾸 지적을 하고 야단하고 혼을 내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자꾸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자꾸 자기를 또 정말 힘껏 목사님을 돕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돼서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힘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라고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 정말 힘내시고 목회 하나님의 큰 전도운동과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